사무엘상 8장.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직무를 맡아 브엘세바에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와 같지 않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부정을 일삼았다. 그들에게 진절머리가 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따졌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내세웠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 얼마나 괘씸한 생각인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인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다. 이제 내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니 그들 뜻대로 하게 두어라. 다만 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경고해 주어라. 왕이 다스리는 방식과 그들이 왕에게 당하게 될 일들을 말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다.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 여러분이 말하는 왕이 다스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전차병과 기병, 보병 등의 군사로 삼고 대대와 중대로 편성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왕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왕의 호사스러운 전차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가서 미용사와 종업원과 요리사로 부릴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과수원을 빼앗아 왕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왕의 수많은 관료들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작물과 포도에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뛰어난 일꾼과 가장 건강한 짐승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떼에 세금을 부과하여 결국 여러분을 종이나 다름없이 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왕 때문에 절박하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하며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보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무엘상 9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력한 베냐민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아비엘은 스롤의 아들이고 스롤은 고랏의 아들, 고랏은 아비야의 아들이었다.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 그보다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
기스가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사울아,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다. 그들은 살리사 땅 주변의 에브라임 산지로 갔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다. 이어서 사할림 땅을 살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다음에는 야빈 땅으로 갔으나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옆에 있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이만하면 됐으니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종이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성읍에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근방에서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쩌면 그가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를 찾아가면 선물로 무엇을 드린단 말이냐. 자루에 빵도 다 떨어져 거룩한 사람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있느냐? 종이 말했다. 보십시오. 마침 저에게 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룩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는 사람은 선견자를 찾아가자 하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지금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때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좋다, 가자. 사울이 말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떠났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언덕을 오르다가 두 사람은 물길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선견자가 사는 곳입니까? 처녀들이 말했다. 맞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서두르세요. 백성이 산당에 제사를 준비해 놓아서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곧바로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산당으로 식사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백성은 그분이 도착하시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세요.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 올라가 성읍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다. 그는 산당으로 가느라 곧장 그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 너를 만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다 알고 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한 바로 그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길가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다. 실례지만 선견자가 어디 사는지 아시는지요?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선견자입니다. 산당으로 가서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그대가 물어보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지난 사흘 동안 찾아다닌 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대 손안에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산당의 식당으로 들어가 그들을 상석에 앉혔다. 그곳에 모인 손님이 30명 정도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지시했다. 내가 자네에게 보관해두라고 했던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게. 요리사가 고기를 가져와 사울 앞에 성대히 차려놓으며 말했다. 이 음식은 바로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두었던 것입니다. 드십시오. 오늘 여러 손님들을 대접하고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들었다. 그로서는 잊지 못할 날이었다. 그 후에 그들은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갔다.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 사무엘의 집 옥상에 사울의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 사무엘이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일어나시지요. 내가 배웅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자 두 사람은 곧 길을 나섰다. 성읍 경계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종에게 앞서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대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기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이제 곧 표징으로 확증될 것입니다. 그대가 오는 길을 떠나 그대의 고향 땅 베냐민에 이를 즈음 라헬의 묘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으러 간 나귀들은 이미 찾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당신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를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은 빵 3자루를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1병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녕하시오 하면서 그대에게 빵 2덩이를 주거든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 후에 그대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기브아에 닿을 것입니다. 성읍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하프와 탬버린과 피리와 북을 연주하며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와 마주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을 텐데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대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표징들이 모두 이루어지거든 자신이 준비된 줄 알기 바랍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나도 곧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대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대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사울은 발걸음을 돌려 사무엘을 떠났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앞서 말한 표징들도 그날 모두 이루어졌다. 사울 일행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 예언자들이 있었다. 사울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사울이 어쩌다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해서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삼촌이 그와 그의 종에게 물었다. 너희 둘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나귀들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말했다. 그래,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울이 말했다. 나귀를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왕의 일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이집트의 압제에서뿐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온갖 괴로움에서 번번이 건져준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 이제 너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얻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문별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오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줄지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줄지어 나오게 하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마드리 가문을 줄지어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이 뽑혔다. 그들이 사울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 그가 이 근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바로 저기 짐더미 사이에 숨어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이나 더 컸다. 이윽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잘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온 나라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국에 관한 여러 규정과 법규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책에 모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울과 함께한 진실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불량배들은 자리를 뜨면서 투덜거렸다. 구원할 자라고? 웃기지 마라. 그들은 사울을 업신여겨 축하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왕으로 추대되는 사울.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고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자는 누구든 위협했다. 요단강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하스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7,000명이 암몬 사람을 피해 야베스에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